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 145페이지 부처님의 지혜 작용이 잘 보이지 않는 까닭. 네. 이 부처님 지혜 작용이 왜 안 보일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벌써 입적하시고 안 계시는데, 부처님께서 지금도 계시는가? 이런 문제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죠. 네. 부처님은 우리 사바세계에 몇 번 왔는가? 8000번 왔다 그랬어요. 법만경에. 그러면은 지금도 와 계신다고 뭐 틀림없고요. 왜 그러면 부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가? 나는 이제 이게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이제 오시고 2500년 전에 이제 아마 그렇게 이제 한번 보여주시고 그 외에 이제 깨달은 사람의 부처의 경지에 간 사람만이 부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부처님 지혜작용에 대해서 한번 보죠. 묻는다. 만약 모든 부처님께서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모든 곳에 나타나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몸을 보거나 신통 변화를 목격하거나 법문을 듣고서 이익을 얻어야 하거늘 어찌 세간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볼 수가 없는가? 당연한 제 질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인도의 그 유명한 불교 대학이 있어요. 불교 대학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당나라 현장 선생님도 그 가서 수학을 했고 우리나라 이 왕자 출신의 스님 해초 스님도 그 가서 수학을 하셨죠. 예. 알아요? 그 대학 이름. 기억이 잘 안 나. 갑자기. 그게 이제 그 총장으로 있는 스님이 날마다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어. 조그만 불상에다 또 놓고. 그런데 그건 40여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이 부처님의 뭐 현몽하거나 감몽을 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뭐 그만 그는 부숴가지고 버려버렸어. 그렇다면 진짜 꿈에 부서진 모습으로 부처님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와 늘 함께 있었는데 네가 업장이 두터워서 나를 감흥이 안 되고 나를 못 봤을 뿐이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 이러면은 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급. 유치원은 유치원생끼리 서로 잘 통하잖아요. 유치원하고 대학원생이 안 통하듯이 그거 갔다 보면 급이 달랐어. 차원이 달랐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답이 만명보살의 대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죠. 답한다. 모든 부처님과 열의 법신은 평등하여 모든 곳에 있으나 의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한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의 법신은 평등하여 모든 곳이 있다. 근데 의도한 바가 없다 이거야. 그래 자연이에요.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중생의 마음에 달렸다. 중생의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이랬어. 간신보살이라는 얘기를 좀 하죠. 이 지금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중생을 구제하는 많은 보살들 중에서 간신보살이 있어요. 32영신 32가지 몸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냥 손길을 주지를 않습니다. 간신보살은 유희산매에 들어가 있다. 그냥 자기 이름 부르면은 딱 가서 구제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자 막. 그래서 이 인연이 돼야 된다. 인연이 안 되면 구제하려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기 70년대인가 신문에 한번 난 이야기인데 제가 신문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강의 뚝섬 그 나룻배가 왔다 갔다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고 막 배가 한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 다 죽고 딱 한 사람만 살았다. 막 출퇴근 길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 배를 타고 건너다가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니까 자기는 불교 신자는 아닌데 고모 집에 가면 날마다 고모가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한다는 거야. 자꾸 제 방문하면 그렇게 제 귀에 익어가지고 그 귀에 익은 거야.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고모가 하니까 귀에 익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히는 순간 자신은 모르게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때 백이 간음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건 자기 기절해버렸다. 근데 자기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 다 죽었다. 그게 이 신문 기사의 기자의 인터뷰 그런 식이 실려 있어요. 또 이제 제가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경산에 가면은 경산 자인면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자인면에 제석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77년, 78년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한 청년이 찾아왔. 예, 군인이에요. 휴가차 왔다고. 근데 이 청년은 거기에 에, 그러니까 그 자인면에 사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죽다 살아난 얘기. 군에 이제 운전병으로 자 차를 이제 몰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이상하다 이 지금 뭔가 이 차가 뒤에는 군인들을 타고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20여 명이 타고 있는데 이게 차가 이상하게 이게 뭔가 고장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자신도 모르게 땀을 흘리면서 간신보살 찾아 간신보살이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이거 핸들을 잡고 막 힘을 주고 어째 고개 마루까지 올라갔대.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엔진을 살펴보니까 엔진이 부서졌대. 이게 갈 수 없는데 고장나서 한쪽이 낭떠러지인데 이게 사고가 났어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났다 이게. 이건 자기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자기
세 번째 일화. 대구 대성사에 가면은, 대성사에 제가 이제, 어, 인연이 따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녔던 어떤 보살이 얘기가 이런 얘기를, 자기가 거기서 들었다 이러면서 날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는 간음전이 있습니다. 원통보존이라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 절을 하는 분이 계셨어. 어. 그런데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왜 그렇게 절을 하느냐. 자기 남편이 이제 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꿈을 꿨는데 남편하고 같이 손잡고 가다가 누더기에 입은 스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이고, 보살님 심정을 잘 알지요? 보시를 하시지요. 이러면서. 그래서 슥 지나치는데 주머니에 탁 넣어보니까 100원짜리 동전 한 입이 딱 있는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스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래도 모르지. 100원을 스님에게 보시를 했습니다. 스님이 딱 받고는 씩 웃으면서 약방문을 일러주겠대.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을 했다.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남편도 똑같은 꿈을 꾼 거야. 그것을 약방문을 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암에서 벗어났어. 기적 같은 일이죠.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비슷한 얘기 또 하나 더 있어. 우리 형님 이야기. 군위 제석사에 이제 군위에 지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 주시체가 있고 한쪽에는 중앙에 영가를 모시둔 데가 있다. 그 옆에 이제 방이 계셨어. 방이 이렇게 형님이 거기 계셨어. 며칠 이제 놀러 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꿈을 꾸는데 이 귀신들이 막 주지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 형님이 막 말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지신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네가 뭔 참견이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물건을 던지대. 자신은 모르게 아이고 관심 목사를 저 살려주십시오 이랬대. 얘기하자마는 근데 물건이 하나가 어깨를 탁 때려. 얘기하자 맞았어. 그러면 관심 목사를 저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법당문에 문이 청 열리더만 누더기를 입은 스님이 탁 나오더니만 그 귀신들을 싹 다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꿈에서 깼는데 맞은데 아프더라. 며칠간 아팠대. 그게 도대체 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여기에는 그런 얘기잖아요.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중생의 마음에 달렸다. 중생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할 수 있다. 거울에 먼지가 있다면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중생의 마음에 허물이 있다면 법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제일 먼저 그게 그 저게 그 총장 스님 얘기 40년도 기도했는데 감흥이 없었다. 그래 불쌍 부사았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늘 너 함께 있었는데 넌 그걸 모르다니 이랬다.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총장 스님의 마음에 때가 많이 끼어가지고
늘 함께 있어도 몰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이 감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성기신호 소에 보면 중생이 원하는 바를 기도하면 후생이 감흥을 하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꼴짜기와 같다. 꼴짜기 왁 하고 소리 지르면 메아리 쳐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럼 되돌아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꼴짜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잘 생각해. 비어 있어서 그렇다. 부처님 어떤 실체로도 존재하는 게 아니다. 혼같이 텅 비어 있다. 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법신이에요. 그런데 소리 지르면은 그 반응해가지고 되돌아오듯이 감흥은 그렇게 온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창조주를 매기라는 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에 실체로서 존재하면 감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움직이면 실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생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응을 해서 감흥을 준다고는 벌써 움직이는 거라. 그죠? 움직이면 어디 됩니까? 그건 실체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아무리 여기에서 기도를 해도 창조주는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어 있다는 말, 그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호흡같이 텅 비어 있는데 마음의 본성은 신령석이 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보조구사 공적영지라고 그래요. 공적하다는 주객이 없이 비어있다. 그렇지 신령스럽게 아는 알미 있는 거예요. 법신이라 하는 것은 혼같이 비어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신령스럽게 아는 알미 있기 때문에 감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요구에 따라서 간신보살은 32영신 나뉘었어요. 32가지 모습을 나타낸다. 그럼 부처님은 몇 가지를 나타내요? 1100억 화신이 1100억이나 되는 화신을 나타내요. 차원이 다르죠. 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러면은 발심을 할 때 우리 앞에 세 가지 발심을 얘기했습니다.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진 발심 이랬어요. 정발심, 진이 정발심. 정발심을 깨치고 난 뒤에 이제 발심하는 건데, 깨치고 난 뒤에 발심은 중생구제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생구제하는데 초지부터 해가지고 칠지까지는 중생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 분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팔지보살의 경지에 가야만이 분신을 나타냅니다. 분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중생이 원하는 어떤 그걸 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그에 반응해서 그 괴로움을 없애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팔지보살 이상의 경지에 가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지부터 팔지보살까지 이렇게 단계에 밟아 올라갈 때 혼자 힘으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불보살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깨달은 수행자라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보살에게 뭘 하느냐, 보리심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깨달은 중생의 수행 경계에 맞게끔 불보살의 몸을 나타내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번째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기도라는 건 없다는 걸, 대승불교에서는 왜 기도가 있느냐 하면 그 기도 내용이 보리심에 관계되는 기도라. 예.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이건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발심을 했으면은 163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수행 신심분에 신심을 닦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믿음을 닦는다 한 말은 뭔가 하면 믿음의 내용이 뭘 믿습니까? 내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도 깨달을 수가 있구나. 이걸 믿는 거죠. 그걸 믿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 나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생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닦는 방법을 씁니다. 믿음을 닦는다 하는 결국 개인의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밖에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힘을 닦는다는 얘기죠. 자, 제1절. 대성에 대한 믿음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신심을 닦는 방법을 설명한. 대성에 대한 믿음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분은 좀 마음이 좀 약해서 그렇죠. 이제 수행 신심분은 이 대성 지심론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 수행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대성에 대한 믿음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보리심이 확고하지 않다. 보리심은 일지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염원이죠. 또 한편으로는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 이 두 가지 염원이 바로 보리심이에요. 이 보리심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는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대성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대성에 대한 믿음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보리심이 아직 약하다 이런 얘기죠. 자, 해석분의 설명을 마쳤다. 해석분이라 하는 뭐냐면은 이론적인 분이죠. 그럼 이론적인 것을 내가 배웠으면은 실천적으로 이제 수행하면서 내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을 확인하는 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신심을 닦는 것을 말하는 수행 신심분이다. 이 장에서는 아직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신심을 닦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정정치는 뭔가 하면은 대성에 대한 믿음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을 정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정치에 들은 사람은 대성에 대한 믿음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자, 수행이라 하는 말은 뭘까? 닦을 숫자를 갈 행자죠. 행은 뭔가 하면요, 형성작용이죠. 행을 닦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기 의도를 닦는 것이죠. 좋은 의도가 있고 나쁜 의도가 있어요. 의도도. 좋은 의도가 있고 나쁜 의도가 있는데 이 나쁜 의도를 없애고 좋은 의도를 닦아야 되겠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래 수행하다 보면은 깨닫고 난 뒤에는 오로지 중생을 위하는 의도만 남아 있어요. 그걸 청정한 의도죠. 그래서 이 청정한 의욕이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올라가면서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라 하는 거, 의욕이라 하는 것이 좋은 의욕이 있고 나쁜 의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닦는, 의도를 닦는, 의욕을 닦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수행은 실천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닦아야 할 4가지 믿음. 자, 어떤 믿음을 어떻게 닦는 것인가? 신심을 간략히 말하면 4종류가 있다 했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미국에서 전화 온 거예요. 전화하신 분은 목사 교수예요. 하나 신학대학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출신이 어딘가 하면은 놀랍게도 성주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민 가서 사는가 봐. 근데 왜 전화를 했는가 하면은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마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거의 자기만 빼놓고 다른 목사들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거는 무조건 믿어야 되지, 다른 건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무조건 믿는 거는 반대한다. 자기는. 믿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얘기하자면, 믿음에 대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료를 막 찾다가 대성기신론을 만나게 됩니다. 대성기신론이잖아요.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문. 이런 이야기. 번역하면. 그리고, 대성에 대한 믿음을 닦는 논이나, 불교에서 이런 게 있어? 하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용연사 때 강의했던 대성기신론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BBS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불교에서 믿음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놀랄 일이다. 기독교보다 500년이나 앞서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다. 네,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얘기하자면 믿음의 시작이 믿음으로 끝나는 종교예요. 불교는 믿음의 시작에서 알고 수행하고 그 다음에 정덕하는 거죠. 정덕은 정명해서 얻는다는 얘기죠. 깨달음입니다. 기독교는 수행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끝나는 종교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셔야 신앙. 그래, 그 신앙이 이미 깊어지죠. 그렇지만은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다. 구조상 그래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사에 보면은 그노시스 학파가 있어요. 명상학파예요. 명상학파하고 신성을 중요시하는 학파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중요시하는 학파가 이기게 되었어요. 명상학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주류가 신앙을 매개하는 종교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학파가 없었어요. 제가 그 92년도, 3년도, 2002년도, 3년도에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2002년, 2003년 인도 달람살레에 있었죠. 그때 신부님을 한번 만나요. 안식년에서 인도를 이분은 저기 어디 외관에 가면 아마 천주교 성당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교육을 담당하는 신부님이에요. 왜 왔느냐 하면은 자기는 이 명상의 흔적은 있는데 그 내용이 자기 찾고 싶다. 그 근원을 찾아서 인도로 왔다. 그러면 천주교의 명상이 되는 부분이 뭔가 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정. 얘기하자면.
그냥 묵상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형식은 명상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원리를 찾아서 인도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야기하자면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뭐 이웃 종교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근데 불교는 아직까지 이제 그 수행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64페이지 읽어 72번 논문입니다. 닦아야 할 네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신심을 어떻게 닦는 것인가? 신심을 간략히 말하면 네 종류가 있다 했어요. 자, 신심하고 신랑은 다릅니다. 신심은 뭐야? 믿는 마음, 이렇게 번역하죠. 근데 신앙은 뭐예요? 내 밖에 신이나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믿는 믿음을 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러러볼 앙자를 씁니다. 불교에는 신앙도 있고 신심도 있어요. 신심은 대개 나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는 걸 믿고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신앙은 있지만 신심은 없어요. 오로지 신앙할 뿐이죠. 본인이 수행해서 하나님이 된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죽일 놈이 되죠. 안 돼요. 예. 그래서 신앙의 종교하고 신심의 종교는 다른 겁니다. 그의 영맹연수선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알을 전제로 한다. 예, 얘기하면 알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 미신이나 맹신에 빠진다. 예. 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알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민윤선 선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해 행정할 때 신해 해락하는 게 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신해 행정. 자, 믿음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입니다. 네. 알면은 봐도 믿음이 있어요. 요 상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수행이 한 거야. 수행.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은 깨달음이 일어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해 행정이에요. 요건 이제 더 하면은 이렇게 되죠. 교, 리, 행, 과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결과잖아요. 여기 가르침에 대해서 그 이치를 잘 사유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르침에 대한 이치를 잘 사유한 힘으로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는 결과가 옵니다. 이 결과입니다. 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자, 믿음에 상대되는 말, 반대되는 말이 의심입니다. 의심. 그죠? 그 의심을 되게 이제 불신,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왜 하는 말을 이제 붙입니다. 의심은. 근데 여기는 이제 네 가지를 그냥 믿어야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어떤 믿음을 어떻게 닦는 것인가? 믿음을 간략히 말하면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근본을 믿는 마음이니 절개의 진여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근본을 믿는다. 이 근본이 뭘까요? 예, 요 근본이 바로 진여법입니다. 진여를 믿는다. 진여가 근본이에요. 이 근본인 진여를 믿는 마음이니 그걸 믿으니까 절개의 진여법을 생각한다. 자, 생각도 세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는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생각은 예, 생각염이에요. 여기 이제 생각, 생각에는 세 종류가 있다. 생각에도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요거는 생각상이잖아요. 시상을 떠올린다. 시상. 차를 타고 가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봤어. 그리고 이제 차가 싹 지나가서 한 10분, 20분 지나고 난 뒤에 봤던 그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시상이 떠오르다 이렇게 하면. 그럼 지나간 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생각사는 생각사는 미래입니다. 이게요. 사유한다 하는 이 생각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미래에 어떤 계획하는 것. 또 어떤 단서를 잡고 이 범인을 잡는 것. 그러니까 이게 추리할 때 쓰는 것도 추리. 추리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생각이에요. 그 생각염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예, 이건 현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냐? 이 생각은 생각염을 얘기합니다. 진여법을 생각한다 이죠. 예. 이 진여법을 생각한다는 생각은 바로 이 염을 얘기합니다. 왜 생각염을 쓸까? 여러분들이요, 이 염은 말이죠. 염에 대한 공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염은 보통 빨리어는 샤티라고 그래요. 얘기하죠. 이거는 수행 수단을 얘기합니다. 수행의 수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식 수단입니다. 샤티란. 그러면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자, 샤티, 생각염, 깊이 들어간다. 자, 두 번째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강한 인식. 네 번째는 이제 대상과 직면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깊이 들어가고 잊어버리지 않고 강하게 인식하고 네 번째는 그러면 깊이 들어가는 게 뭔가 특징입니다. 특징. 그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면 이게 강한 인식은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대상과 직면하는 건 드러남을 얘기해요. 이렇게 샷뒤에서 드러나는 게 이제 대상과 딱 직면합니다. 그래 진짜를 알죠. 그래서 이 샷뒤라 하는 말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는데 수행은 이렇게 얘기해요. 염념상속. 생각이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염이라 하는 말은
화두를 참고하든 이파사나 수행을 하든 사마타 수행하든 전부 다 생각 염으로 해요. 현재의 지금 생각. 그 수행은 과거에 빠져서 수행할 수가 없고 미래에 빠지면 수행 못해요. 현재 순간에 늘 이 대상이 알아차리는 이것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염은 현재라고 하는 게 쓰는 겁니다. 현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생각한다 하는 게 결국 진여법을 생각하는 거는 진여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행은 기억으로 합니다. 기억.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이 안 되면 뭐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술을 마시면 기억이 퇴보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이러면은 근데 기억력이 저하될 때 능력도 저하됩니다. 정신이 흐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기억으로 하지만 제 속에서 기억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샷디락 하는 건 강하게 대상을 인식하는 거고, 그러면 대상과 직면해서 대상이 무엇인지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게 번역을 갖다가 알아차림, 그 다음에 새김,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새긴다 하는 가슴에 새긴다. 그거 어디에 해당합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옛날 한문으로 쓸 때도 정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새긴다 하는 건 마음에 새긴다.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알아차림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강한 인식에 속합니다. 여기에 원인이죠. 강하게 인식, 안다. 대상을 내가 안다. 얘기야. 그래, 알긴 아는데, 어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알아채야 되는 거죠. 대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생각염은 진여법을 생각한다 하는 거는 진여를 현재, 진화가 과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게 현재 이 진여법 생각. 왜? 진여법 늘 현재 순간순간 현현대에 있다. 네. 이 진여락 하는 게, 현재, 이렇게 현현대에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현재라는 생각, 그래서 딱 이렇게 서로 맞아 들어간다. 예. 그러면 현재 현존대에 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게 드릴게요. 그래 생각 염을 왜 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현현은 뭘 통해서 눈, 귀, 코, 혀, 몸, 의건을 통해서 현현해요. 나타나요. 나타난 이 보는 성품이라고 그러죠. 또는 밝은 성품이. 이 밝은 성품이 현현에서 나타나는데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6개의 감각기관을 따르지를 않아요. 얘기하자면. 눈으로 보면은 귀로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눈으로 보는 것만 취급하죠. 귀는 듣는 것만 취급하고, 코는 냄새 맡는 것만 취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밝은 성품은 불생불멸한 이 밝은 성품은 딱 견연했는데 눈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감각기관의 차원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감각기관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게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게 이걸 안 따르는 걸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뜀박질을 한다. 뜀박질을 해도 이 밝은 성품이 바뀌지를 않아요. 화는 그대로 있어요. 물건 한번 써도 그대로예요. 그는 보는 성품이라고 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감각기가 벗어나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래, 이 현현한 마음은 늘 현현한 마음을, 이 현현한 성품을, 밝은 성품을 자각하고 있으면 기쁨이 일어나더라도 기쁨이 매몰되지 않아. 기뻐하면서 늘 보는 성품이 안 바뀌는. 화가 막 치밀어 올라도 보는 성품은 그대로 현현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도 보는 성품은 바뀌질 않아. 그걸 자각하고 있는 이상. 즐거움이 막 생겨도 안 바뀌어.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 마음은 한번 나타나면은 바뀌지를 않는다. 눈을 감아도 늘, 눈 감고는 감겨도 눈이 늘 떠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것을 이제 보조국사께서 공적영지라고 그래요. 공적영지. 주객이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설이 아는 알미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리고 돈의 입도 연문에서는 대상이 있어도 보고 없어도 본다. 보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요. 딱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진여법을 생각한다. 진여법 누가 가르쳤어? 마명보사 앞에 누차 진여는 불변 수연이 있다고 가르쳤죠. 그걸 변하지 않는 불변과 인연을 따르는 마음, 수연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바 진여법인데 이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죠. 수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믿어라. 나한테 진여가 있다는 믿어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변하는 마음은 생로병사가 없다. 넓고 병도 죽음이 없다. 그래서 그걸 진공이라고 그래요. 진공은 열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대상과 작용할 때는 수연으로 나타나요. 인연을 또, 이 마음작용이. 그래서 마음작용을 보면은 그 안에 불변의 마음이 같이 있어요. 얘기하는 마음.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진여는 깨달아서 현현하지만 가장 취약한 거는 감정이 취약하다. 네. 그래서 강하게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이 불변의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정에서 묻혀버립니다. 감정이 다시 깔아앉고 평정 상태 되면 다시 나타나요. 그게 그만큼 감정의 힘이 세다는 거지. 자, 둘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이제 진여를 믿어야 되죠. 진여를 늘 믿어야 된다. 이죠. 둘째 믿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 한량없는 공덕은 뭡니까?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착한 뿌리를 드러내고 생기게 하여 일체를 아는 지혜를 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 올리고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제 옛날 얘기, 옛날 얘기를 하나 하자면 남편이 집에 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보여. 딸애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딸이 뭐라 하는가 하면 자기 오빠에 대한, 딸은 초등학생이고 오빠는 중학생이야. 그리고 오빠가 몇 마디 했는데 어머니가 집 나가버렸어. 무슨 말을 했길래 너 어머니 집 나가느냐.
아빠가 한 말을 그대로 오빠가 엄마한테 했어. 난리가 나는 거지. 내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을 아들의 배우가 그대로 써먹은 거야. 그래 어머니가 충격받아 집 나가버린 거야. 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식은 부모를 배우는 겁니다.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 올리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근을 드러내고 생기게 한다. 그거는 뭐예요? 결국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 올리고 공경하는 마음 성근을 드러내고 생기게 하면은 자기도 부처가 된다. 부처에게 배워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선거는 선한 뿌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베풀기를 좋아하고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예율을 잘 지키고 잘 참고 지혜가 이게 선건의 내용, 선한 뿌리의 내용. 여러분 법문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한 뿌리가 벌써 생긴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자 드러내고 생기게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일체를 아는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 일체를 아는 지혜는 왜 구하려고 하느냐? 일체를 아는 지혜가 생겨야 중생을 구제하죠. 중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 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면 일체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일체지를 구한다. 그래서 부처님을 일체지자라고 합니다. 일체를 다 아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부처에게는 한량없는 공덕, 상상을 초월하는 잠재 능력, 그것이 있다고 믿는다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 올리고 이런 마음을 내서 성근을 계속 쌓으면 자기도 그대로 배워가지고 부처가 된다. 왜 그래 되는 얘기? 부처님께는 무량한 공덕이 있듯이 예, 그걸 배우는 수행자도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어요. 왜? 마음이 부처니까. 배우는 수행자도 마음이 있으니까. 예. 셋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니 항상 모든 바람밀법에 대한 수행을 생각하는 것이다. 네. 자, 부처님 가르침에 큰 이익이 있다. 이걸 믿는다. 그 능가경에 보면은 능가경 이야기하기 전에 쫑가파 대사의 남님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업장을 소멸시키려 그러면 경전을 읽어라. 경전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서 업의 장애를 없애준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 기도는 업장이 소멸 안 돼요. 지혜에 의해서 업의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무상이란 지혜,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 현상이 불만족스럽다는 것, 현상은 자아가 없다는 것, 일체 모든 현상들은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것. 그걸 그렇게 아는 지혜가 자기 업의 장애를 없앤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법문을 듣는 것도 경전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법문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천년 만년에도 업장 소멸 안 돼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복입니다. 복력이 생깁니다. 지혜는 안 생기는데 복력이 생겨요. 그럼 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복의 힘에 의해서 수명이 결정됩니다. 복을 많이 지닌 자, 기도를 많이 한 자는 오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네.
남에게 선행을 베푼 자는 복을 많이 지은 자예요. 그것이 자기 수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가 있다. 복을 많이 지은 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거나 희한하게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복력에 의해서. 그런데 복의 힘은 좋은데 지혜가 없으면 사랑받는 개나 사랑받는 고양이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 복은 많이 지었는 지혜가 없으니까 축생을 태어나가지고 그냥 늙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도 사람을 끌어안고 살고 죽으면 49세까지 지내주고 복을 많이 지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혜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냐. 네. 그럼 이해가 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큰 이익이 있다는 믿는데 이 가르침에 복을 짓는 가르침도 있고 또는 지혜를 얻는 가르침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항상 모든 바람일법,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바람일법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법에 대한 수행을 생각하는 것이다. 자, 능가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큰 이익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 이런 얘기예요. 아까는 업장소멸에 지혜가 있다 했죠? 능가경에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선사들입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뭐가 유행했습니까? 화두를 창구한대.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조사의 응구가 화두예요. 이야기하자면. 그 화두의 뜻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화두는 어디서 나오나? 조사의 응구도 있지만 부처님 응구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여기 초기불교 대학원의 교수사 스님이 방학 때 어디 갔는가 하면 문문관에 들어가 수행을 했어. 수행을 하는데 조그마한 생각이 점점 커져가 자기를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막 벗어나기 어려운 거야. 하나의 생각이 막 올라오더니 그 생각에 무게감을 더해서 막 그 생각이 벗어날라 해도 막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한순간에 벗어났어. 갑자기 부처님 가르침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고 번뇌가 짓누른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번뇌가 짓누르고 이건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다. 이거는 이 경구는 초기경전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다. 그거 딱 떠오르는 순간 그렇게 음두던 생각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 응꾸라고 하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야기하잖아. 그것도 있잖아요. 조주 스님에게 와서 엄양이라는 스님, 엄말름자 썼던 엄이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저는 무일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 물건도 없습니다. 저 깨달은 거 맞지요? 이러니까 방아착은 내려놓아라. 아니 한 물건도 안 가져와서 내놓을 게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라. 이 말에 딱 깨달았어요. 짊어지고 가라. 이 응고 짧잖아요.
그 말 딱 깨달아. 무슨 말입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거 버려라. 내가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걸 깨달았다면, 그 공성을 깨달았다면, 깨달았다 하는 것도 내려놓아라. 그럼 그게 진짜 깨달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귀를 뭐하러 들어가지고, 아니, 내놓을 게 없는데요. 한 물건도 안 가져왔으니까. 짐을 지고 가라 하는 말에 끝에서 푹 깨달은 거예요. 아, 깨달았다 하는 것도 내려놓아라 하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이 엉구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엉구죠. 큰 이익이 있다는 믿으라 했는데, 얘기하자면. 그거 안에 뭐가 있냐면, 모든 바른 미래에 대한 수행이 들어가 있다.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고통이 벗어나는 방법이 간이 있다. 그래서, 짐을 지고 가라 하는 말에 푹 깨달아가지고 짐을 내려놓게 된 거죠. 그러니 고통에서 벗어난 거죠. 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 예, 이, 법계 무슨 스님? 아이고, 오래돼 잊어먹었는데, 조선시대 때 한 스님이 이제 큰 스님한테 찾아와서 가르침을 이제 받으려고 시봉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도통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야. 스님은 화가 났죠. 어? 그러니까 글망을 짐을 지고 탁 메고, 스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저는 갑니다. 딴 데 가서 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고 있어. 그러니까 큰 스님이 제자 이름을 아무개야. 예, 예 하고 딱 보는 순간 법 받아라 하고 딱 던지는 신용을 그만 그 말을 깨달아. 법 받아라. 법을 던지는 신용을 쫙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는 그 말 아래 깨달았어. 법 받아라 하는 말이었어. 금강계에도 나오잖아요.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다면, 예, 연등 부처님 내가 수기를 받았다면 서간머리란 부처란 이름을 가지지 못할 것일 거다. 예. 법은 주고받고 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법 받아라 하면 신용만 있잖아요. 법의 내용이 뭐예요?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겁니다. 불변의 마음이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거죠. 이 가르침이 큰 이익이 있다 하는 말이 그런 내용이에요. 넷째는 스님들께서 바른 수행으로 자신과 다른 일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니 늘 즐거운 마음으로 보살 수행자를 가까이 하면서 여실한 실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자, 둘째는 뭐예요?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두 번째,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라. 세 번째는 스님네들을 믿어라. 불법성 삼보를 믿어라. 그런 거죠. 한 가지는 뭐예요? 불법성 삼보는 전부 다 진여가 근원입니다. 진여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도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는 것은 일심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심이 뭡니까? 진여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믿어라 하는 마음이 부처라면 수행자 너에게도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걸 믿어라.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부처님도 바로 마음이고, 법도 마음이고, 성도 마음이다. 불법등 삼보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전혀 초기 경제를 나오는 왕길이가 그러니까 사이국 국왕의 왕비가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가지니까 시녀를 불러가지고 나 대신 부처님 가서 이렇게 얘기하래. 예, 뱃속에 있는 애기씨가 불법정 삼부에 기해합니다. 기해한다고 합니다. 하고 얘기하라. 그 시녀가 가가지고 부처님 가서 애기씨가 불법정 삼부에 기해한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전했어. 그는 놀랍게도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걷고 말할 때 되니까 직접 기원정사해가지고 불법등 삼부에 기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애기가 이 삼부에 기여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피난처를 하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실제 수행에 들어갑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뭐라고? 시녀에게 내 뱃속에 아기가 내 불부정 삼부에 기여한다고 얘기하라. 네. 근데 아기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뱃속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비가 대신하는 거지. 예. 대신하는데 실제 아기가 이제 말하고 걸어 다닐 때쯤 돼 직접 찾아가서 기원청소가 기여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럼 어떤 원리라 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은 얘기를 해 드리죠. 첫 번째는 그 왕비가 삼부에 기여한 신자라는 얘기. 예. 자, 두 번째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보고 듣고 다 한다는 것. 제가 아는 박 선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부모가 일본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기 전에 일제시위 때 일본에 살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일본에 있을 때는 종종 뭘 받는가 하면은 흑백으로 된 영화를 즐겨본 모양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흑백 영화를 즐겨보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한테, 예, 참 내가 일본에서도 그렇게 영화도 보고 해방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흑백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참 이런 내용이 참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나도 그 내용을 아는데 어릴 때 얘기하죠. 이 박 선생이 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흑백 영화를 본 얘기는 그 기억이 나. 자기도 그 줄거리 기억나. 네. 그걸 직접 사물 보듯이 보인다는 얘기야.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는 뱃속의 애기도 알고 보면은 보고 듣고 다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태교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함부로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돼. 애기를 가졌을 때. 좀 감정을 자제해야 돼. 자제해야 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성질 되게 급하거든. 예. 말도 못하게 급해.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밥 투정을 하니까 외삼촌이잖아요. 밥 투정하니까 바쁘다가 밥 줄격을 뺨을 때려 바로 얘기하죠. 도망가니까 심리까지 쫓아가 밟아버렸대.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성질을 얼마나 급해요. 그러면 성질 급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성질이 얼마나 급하게 영향을 받는 거죠. 나는 전생에 수행자로 생각했는데 저도 성질 급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은
그래, 다 형제들 다 성질 다 급한 거야. 알고 보면. 네. 왜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예, 자식도 그렇고. 그러면 아버지는 보면은 성질 급한 사람이 아니야. 느긋한 거야. 말도 안 해, 거의. 얘기하자면. 거의 말이 없었죠. 예. 주로 뭐 말하면 어머니죠. 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빈소에 넋두리를 하는 분이 어머니야. 얘기하자면. 그래, 그럴 정도인데 영향을 받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뱃속에 아기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머니 그래 이야기하면 아이도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늘 왕비가 법문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죠. 또 다른 질문. 외손자는 원래 어? 외손자는 외할머니 유전자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친탁보다 외탁이 강해요. 그리고 원래 유전자 손으로 그렇죠. 부계가 아니라 모계잖아요. 모계의 힘이 강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되게 우리 집안에는 뭐 40, 50 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데. 근데 외할머니가 오래 사셨어요. 그 성질 급한 양반이 80 넘었어. 늦게 오래 사셨어요. 어머니도 80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유전자를 봐도 저도 오래 살 거라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에는 연한 이신데 집안에 풍족하게 살으셨다 그러대요. 풍족하게 살고 독선생을 데리고 공부를 했다. 이랬어요. 학교 안 다니고 독선생을 데리고 공부할 정도면 그때는 여자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독선생을 데리고 공부를 할 정도면 집안이 굉장히 유복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땅 부자시고 여기 들어보면 뭐 도청이라든지 동산병원 땅이 그게 전부 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도 지금도 땅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해양기 하도록 할게요.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의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